안녕하세요.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됐지요. 이재명으로.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경선 토론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의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야 아직 뚜렷하게 이재명이 연결돼 있다, 의혹은 있지만 나타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그랬구나, 이재명이 배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각자가 다 나름대로 추측만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형수 욕설이나 친형과의 여러 가지 그 불화, 그리고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가둔 문제, 또는 김부선 씨 문제,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장이나 도지사나 이거는 그렇게 검증이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정부 여당에서의 후보는 그래도 뭔가 좀 책임감이 있고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차기 대통령으로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고 지지를 받고 뭔가 이렇게 좀 기대감도 있고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할 때, 민주당에 사람이 저렇게 없나.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정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나름대로는. 물론 이재명이 잘하는 면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을 잘하고 하지만 그래도 겉과 속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이재명을 이용해서, 또는 이재명이가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지 모르지만 뭔가 개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시장할 때도 저랬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야 다 누구나 약점이 다 있고 허물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주의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미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 민주당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좀,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재명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정부 여당의 대통령 후보, 민주당, 그렇다면 뭔가 과거에 자기만 아는, 우리야 다 말을 들어서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본인 자신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반성도 하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개과천선을 하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 거기까지 간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 뭐가 선동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재명한테 그런 정도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기대를 해봅니다. 더는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본인 자신도 더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 뒤로 쭉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쫓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한 거지요. 회심이 일어난 거죠. 회심이. 그래서 이 헬라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 이방 나라인데 그리스. 그런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는 따르는 그 모습, 영향을 받는 그 모습. 요즘 말로 하면은 세게 은혜를 받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한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시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서 같이 은혜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사람도 은혜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에서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헬라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네. 아이고 나는 뭐야? 난 유대인인데 아이고 나도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나도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방 놔요.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회방 놓고 방해 부리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시장거리에 있는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야손의 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집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찾은 거예요. 그 야손의 집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찾았는데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바울과 실라 이 예수쟁이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그러면서 막 소리지르고 악을 쓰고 도저히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할례를 받았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좀 품위 있게 고상한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이성적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태도입니다. 못마땅한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도. 오히려 앞장서서 바울과 실라를 지지하고 따르고 은혜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앞장서서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다리를 놔주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가로막고 방해 부리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다가 골탕이나 먹이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재림신앙을 누가 반대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교회는 당연히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방해 부리는 거예요. 바울한테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유대인들이 교회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방해를 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역행하고 그런 줄도 그게 회방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괜히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되잖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의 일이 좀 더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방해 부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시대의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장서서 방해 부리는 사람들이 누구들이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